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현보살 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앞에 계시는 4대 보살님들,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간센보살님, 지장보살님, 이 앞에 4대 보살님이 계시는데 특히 보현보살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님 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님의 10가지 행원력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방강불 함경은 40근본, 60근본, 80근본 있는데 그 중에서 40근본 중에서 마지막 근이 보현보살 행원품입니다. 선제동자가 도를 구하기 위해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다 갔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신 분이 보현보살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 법문의 내용이 이 보현행원품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불도를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면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원을 닦아야 하는 것과 또 10가지 그 행원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행원력에 대해서 10가지 행원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경제불원입니다. 일체 제불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리라는 원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 등 특정한 부처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라 하면 전부 다 이런 부처님만 생각하는데 그런 부처님이 또 맞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모두 다 부처라는 사실,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부처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예경하리라는 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생명체에 대해서 예경하고 하리라는 그 원이 첫 번째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들이 각자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살에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그냥 업신여기고 또 존경하지도 않고 자기의 편의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보현보살님은 제일 첫 번째 원이 예경제불원입니다. 모든 일체 생명들에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경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리라는 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들은 칭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가족 구성간에 다 부처라는 사실, 그러면 칭찬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법당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절에 와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배우고 가면 왜 신도들끼리 구업을 짓고 왜 신도들끼리 헐뜯고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칭찬열애원입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칭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처인데
남은 부처 아니라 생각하고 공경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 구원만 짓고 다니죠. 칭찬 열애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할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격체에 대해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나무를 키운다든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꽃을 키우죠. 그 꽃에 대해서 매일 칭찬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꽃 자라는 게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칭찬하는 그 마음이, 그 에너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칭찬 요령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강수 공양원입니다. 널리 배우고 닦아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히 부처님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부처님에서 자기가 배우고 닦아서 수행해서 공양을 올리겠다는 원인데, 즉 말해서 살아있는 부처님, 모든 사람에게 공양 올려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의식주의죠.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베푸는 것 또한 훌륭한 공양입니다. 공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양 올리라 보면 어떤 제고심한 공양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미소 하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배워서 닦고 수행정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공양을 올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공양물이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일깨우고 가르치는 공양이, 즉 말해서 법공양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법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늘 수행정진해야 돼요. 그 법공양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법공양, 머리로서 들은 지식만 전해주는 그런 그 법공양이 아니라 내가 수행정진해서 나오는 그 지극한 법공양, 그 법공양을 실천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사실. 네 번째, 참회 업장원입니다. 지금껏 지은 업장들을 일념으로 진심으로 참회하겠다는 원입니다. 업장을 참회하겠다는 것은 미혹함을 없애고 복덕을 갖추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시 이래로 지은 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들은 수행정진에서 부처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미혹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을 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심지어 전생에 지어놓지 않는 일들을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에게 내놓으라고
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과법을 알고 인연법을 안다면 내 마음 잘 쓰고 부처님들에게 예배 공경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밭을 갈아 놓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그저 드린다면 그 심보는 무슨 심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수행정진, 기도정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봉사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하고 부처님에게 기도 올리면 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여가 해야 됩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떼서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 공덕원입니다. 부처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무량한 공덕을 내가 지었듯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안에 신부가, 어떤 신부가 들고 있냐면 사촌이 인원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너무 잘된 꼬라지를 못 본다는 거죠. 배가 아프고 또 어떤 단체든 어떠든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해서 끄집어 내놓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듯이 기뻐해라. 그러면 그 기쁨이 비록 내한테 지금 안 되겠지만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 불자로서 해야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것입니다. 시기, 질투, 너무 잘 되는 꼬라지 못 보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절에 와서 법문 듣고 또 내가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무단히 자기 자신의 그 올라오는 그 더러운 그런 것들하고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인데, 들어서 이 법회 끝나고 저 동문이나 남문 하고 나면 땡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 늘 기쁘게 남들이 하는 일을 나도 그렇게 해서 내가 기쁘게 해주면,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 줍니다. 내가 베풀지 않았는데, 내가 기쁘게 안 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내마? 아닙니다. 크게 봐서 인연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있는 따뜻한 마음 아닙니까? 보살이 실천해야 할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소.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청정 법륜원입니다.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전법륜은 법륜을 굴린다는 것, 즉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청정법륜은 모든 부처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서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겠다는 원입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신보다도 못하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묻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보다도 좀 못 비우고 내보다도 좀 얕잡아 보인다면 내가 니한테 뭘 물어? 내가 니한테 무슨 고개 숙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묻고 진정성을 대하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성지식을 찾아갔을 때 과연 스님들만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사도 있었고 보살님도 있었고 또는 외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성지식들의 배움을 자기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원이 있기 때문에 스승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움에 있었어. 그런 어떤 원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치한문이듯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내보다도 못하거나 나의 보다도 못 배웠구나. 그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물어보면 분명히 내가 배워야 하고 또 그 배움에 대해서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승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묻고 배우고 닦으면 그 뒤엔 뭐가 있을까? 나의 지극한 마음이 작용해서 깨달으리라. 그 어떤 마음이 있으면 불치하문의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7번째, 청불주세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말고 늘 세간에 머물러서 계시기를 청하리라는 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일찍 죽고 싶은 분 있습니까?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는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한 것을 알고 보호하고 덕행을 베풀이었다겠다는 원을 씌웠던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덕행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들, 이 세상에 오래 계셔서 우리들을 제도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잘 모시고 섬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의 그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도를 이루어진 그런 분들을 섬기고 오래오래 이 땅에 계셔서 설법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8번째, 상수불학원. 부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배우겠다는 원입니다. 설법하기를 청하기를 그 원을 떠나서 부처님과 같이 그 뜻을 배우고 또 배워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르고 참된 이치를 깨달은 분,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스승을 모셔서 그 부처님의 설하시는 그것을 항상 배우고 또 배웠어.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부처님의 설하신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의록들을 참고해서 배워야 된다. 아홉 번째는 항순 중생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중생을 섬기기를 부처님 같이 하여 수순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순이라는 가ര്യം 뭘까? 남의 뜻을 맞춰주거나 순순히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보면 더불어서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각자의 독립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잘맛으로 잘난 맛으로 살고 있죠.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보현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수순하리라. 그럼 그 중생이 중생이냐? 아니다는 거죠. 부처님이기에 수순하리라. 수순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수순하는 것은 안 쉽죠. 자기 뜻을 빌고 다른 사람들 뜻에 따라서 행해 줄이라는 건 안 쉽다 아닙니까? 집에 가면 처사님한테 뭐 말하면 팍 한번 하고 애들이 뭐 싫은 소리 하면 팍 하고 그래 안 합니까? 하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아이고 우리 살아있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이렇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수순해 보이소.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이 뭔가가 달라집니다. 나가 바뀌지 않고는 네가 잘못했어 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거 놔놓고 내가 바뀌고 내가 수순하고 내가 받들어 모시면 내가 바뀌면 그분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집에 가서 살아 계시는 부처님 공경하고 잘 모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소. 아시겠습니까? 정말 집에 가시면 살아 계시는 부처님 잘 모십시오. 내 새끼에 크지 말고 내 부처님 저 어린 부처님이 잘 컸어. 진정한 우리 이 사회의 부처님이 되어달라고 부처님 우리 부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이소. 그러면 진정한 우리 부처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복의 회양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9가지 운을 씌웠던 그것을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功德을 많이 쌓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더라도 회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닦은 모든 수행과功德을 전부 남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회에 하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원을 세우고 또 제시하는 뜻입니다. 회양하지 않는 삶은 한번 생각해 보이소. 다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것은 이 몸 또한 버리고 가고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갈 때 가는데 회양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내가 갈 때는 좋게 해양하고 가리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행정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일반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양하리라. 그런 원을, 삶을 살아달라고 저는, 또는 보현보살님은 이렇게 복의 해양원을 씌웠어. 해양,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나는 내 삶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양할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현행원품에서 나오는 보현보살님의 10가지 행원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보살님과 같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는 신행입니다. 믿고 행한다는 것이죠.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마음을 내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했듯이 실천해라. 보현보살님은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님입니다. 우리는 이 불보살님의 몸소 실천을 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이 저희들을 칭찬하고, 저기에 계시는 함성님들은 여러분들을 옹호해 줄 것입니다. 제가 신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108배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한 권 주죠. 예불대참회문 책을 줍니다. 보살님, 안 그러면 거사님, 꼭 하루에 108배를 하이소 하고 주는 예불대참회문이 보현보살님 행원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집에 가서 108배 수행을 하시든지, 그리고 몸이 다리가 아파서 절 못해였으니,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대자대비 민중생, 그 뜻을 한번 읽어보고 진정하게 하루에 한 번씩 보현보살님의 참여문을 조용히 앉아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절을 해서 참여를 하면 더 좋겠지만 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라도 하루에 10분, 20분, 읽으면 10분, 절을 하면 한 20분, 2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예불대참회문 한 번을 이 보현보살 행원품에 나오는 이것을 한번 수행정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보현보살님처럼 실천하는 삶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수행력이 더욱더 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행하지 않으면 또 내가 수행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나부터 수행정진해서 변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